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은 질문이 굉장히 좀 긴데요. 예. 그 신보배 선생님 유튜브도 보시나 봐요. 그 신보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 선생님이 없이 신엄마, 신 선생님이 없이 예. 혼자 터득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예. 하신 예.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선생님 제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의 스승은 예. 꼭 필요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신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도연보살이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특히 신내림을 받고 신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신내림을 받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네. 전혀 민간인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스승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똑같습니다. 애들도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 애들 혼자 클 수는 없어요. 그죠? 애들이 어떻게 혼자 커요? 부모가 케어를 해주고 먹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돼야 자립을 해서 혼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하는 것이고. 그듯이 신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내림을 처음에 딱 받잖아. 신령님들이 오시잖아. 그지? 네. 오시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시작. 이제 신의 언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신내림만 받는다고 해서 신의 언어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승이란 것이 뭡니까? 나보다 먼저 신의 길을 가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게 있더라. 무속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게 사실 점사라는 것은 배워서 치는 게 아닙니다. 신령님들이 가르쳐 주시지만 신의 언어를 내가 습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애동 때 신령님이 가르쳐 주셔도 제가 해석을 못해서 캐치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적이 많아요. 그러면은 신의 언어라는 것은 영으로도 올 수 있잖아. 생각. 그죠? 몸으로도 올 수 있어요. 표적.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귀로도 들릴 수가 있고요. 눈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손님들마다 다 똑같이 다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다 틀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처음에 우리 학교 가면 기억 배우잖아. 단어 배우잖아. 그 단어를 배우다 보면 이제 나중에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듯이 신령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신의 스승이 없다면은 뭔지를 몰라요. 말 그대로 고아 애들 있잖아요. 부모 없이 자라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지만이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갈 적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세월이 지나야 되거든. 이런 손님이 왔을 때는 스승님이 먼저 이야기해줘. 나는 이런 경험 있었다 하면 듣고 그런 손님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 신과도 소통이라는 게 돼야 되잖아. 신은 가르쳐도 제자가 해석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스승의 역할은 또 뭐냐면은 제자들이 한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자의 길들은. 왜? 요즘에는 사실 표시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민간인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쇼핑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은 제자는 민간인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절대 민간인하고 똑같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뭐 민간인처럼 생각 없이 살고 개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신은요 말 그대로 깨끗한 곳에 신이 내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신의 제자는 남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잘 살도록 나무를 가꾸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신의 할배들도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래서 구독자 신도님들 뭐 다 조상님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 도인보살 정을 치러 왔어. 그러면은 그 손님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 할배가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 점치러 온 손님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조상이 그럴 거 아니야. 네 새끼가 잘 가르치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을 내가 뿌리쳐야 돼요.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남들 잘 적에 산천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은 누구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하고 싸움이거든. 정말로. 그래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제자가 갈 적에 누구나 다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갈 적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인 것이고 또 제자가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때까지 처음에 뭐 내가 신내리막 탁 앉아있다 손님이 줄 쫙 서 있는 게 아니거든. 점치는 게 뭐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야 오는 것인데 이 수많은 무속인들 중에서 나한테 손님이 올 적에는 시간이 걸려. 이름이나 공명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 보더라. 또 믿음이 간다. 그래서 오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제자들이 손님이 쏟아지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생이란 자리는 제자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의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스승님이 돼도 제자를 둬서 이제 스승이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알려주는 대로 잘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꼭 뭐 그 중에 한두 명은 항상 원망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회사에서 봐도. 근데요, 이래요. 저는요, 호산 선생님이 다 부러워요, 다. 딱 한 가지가 안 부러워요, 저는. 스승이란 자리, 그 자리는 저는 정말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요즘에는 뭐 2년차, 3년차도 제자를 내는 세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스승이란 것은 말 그대로 신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인생을 가르칠 정도의 자기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스승의 자리는요, 욕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제자입니다. 그죠? 네. 물론 뭐 선생님한테 잘못한 혼도 많이 났어요. 도연보살을 사실 그 20대 곧 일찍 흐를 적에부터 지금까지 호산쌤 밑에서 그늘 밑에서 내가 왔지만은 얼마나 때리고 가르쳤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란 것은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고 제자들한테.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아요. 봤을 적에. 하지만 호산쌤은 다른 선생님하고 좀 틀려요. 또 도연보살 니는 네가 선생이니까 네가 칭찬한다 하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생각할 적에 호산쌤은 우리 쌤이지만 한 번도 뱉은 말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봤던 그 분의 그 모습은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인정도 너무나 많아요.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베풀어요. 베푸는데 어느 선생이 네 집 없으니까 내 집에 공짜로 살아 네 모델링 해가 집 내준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알게 모르게 법당 쳐주는 제자도 있어요. 법당. 신당을 할 돈이 없어서 옷도 해주고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스승이 그렇게 주면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한 입으로. 근데 욕심이 앞을 서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그거 고마운 거 생각 안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다가 없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호산 선생님은 느리고 못하는 건 다 이해를 해도 딱 두 가지 용서 못하신 데 있잖아.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절대 용서 안 하세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이런 제자에서 집 줬는 데 있잖아. 돈 없으니까 살으라고 아파트를 수리가 해가지고 그냥 공짜 살아 했단 말이야. 내 재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랬는데 세상에 또 다른 데 가서 신굿을 또 했더라니까요. 그걸 깐쪽같이 속이고 산항사에 오는 거야. 이 사람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거든요. 선생은 10원짜리 하나로 아끼라고.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큰 신이 안 들어왔다고 또 기딱지 얇아졌겠지. 뭐 대단하다 싶었겠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이라는 자리는 제자들한테 베풀면은 원망이 더 앞을 서더라. 제가 봤을 때는 왜 호산 선생님 보면 어느 제자들이
누구를 한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사 선생님 스타일이 다 잘 돼야 된다. 제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 군데서 신 받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선생 만났다, 저 선생 만났다, 저 선생 만났다, 이 선생 만나는 그 제자들. 자, 도연보살이 생각할 때는 꼭 와서 하는 말이 있거든. 선생 같다, 속 같다 크거든. 근데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선생의 문제가 아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내가 그냥 시만 받으면 바로 호사쌤이 됩니까? 그죠? 우리 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고 내가 밑에 말단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계단 성실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딱 심 받자마자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지 환상에다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니까 욕심이 앞에 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제자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물론 자식이 많으면은 바람 잘 일이 없잖아.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뭐 호사쌤이 쌤 자리가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같은 제자 집안은 참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님들이 또 앞으로 이제 신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스승을 정말 잘 선택을 할 적에 물론 본인이 봐서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존경할 수 있겠다. 저 사람 정도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니까 정말 경험 많은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또 제자가 되어서도 모든 게 한순간에 오는 건 없습니다. 그 스승님도 그 스승님의 자리까지 갈 적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한 자기의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참에 뛰어넘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한참에 넘어가는 선은 없습니다. 세월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손님도 경험해보고 저런 손님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저절로 1등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 스승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도연보살의 개인적인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도연보살 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